첫 번째 이야기.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깁니다. 어진 사람에게 기쁨이 오면 오래 간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넉넉하고 복이 모여들어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모든 일에서 부드럽게 기운을 이루고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그 마음은 넓고 깊은 강물처럼 많은 물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비좁은 사람은 복이 박하고 생각이 짧으며 자손에게 베푸는 은혜도 짧게 끝나고 일마다 좁고 얕은 규모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작은 컵에는 많은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그들의 좁은 마음이 삶의 기회와 행복을 제한합니다. 작은 그릇엔 큰 복을 담을 수 없다. 이 말은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진실입니다. 진정한 복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그릇을 크고 넓게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바탕, 그 마음의 깊이에 따라 삶의 크기도 함께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간장 종지처럼 작습니다. 작은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지 못하니 빨리 처리하고 빨리 비워내고 싶어지죠. 하지만 넓은 마음만이 복을 오래도록 크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고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조금씩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어진 사람은 인자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넓고 크며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널리 배우고 뜻을 세우며 간절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그 가운데 인이 있다. 여기서 인은 곧 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의 바탕에는 사랑이라는 성분이 빠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움의 감정조차도 그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의 기쁨은 티끌만 한 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더 큰 행복을 다시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이는 먼데 있지 않다. 내가 원하면 그 인이 곧 나를 따른다. 어진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찾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고 행복을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복은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계해야 할 말과 마음입니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결코 쉽게 믿지 말라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고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특히 남을 헐뜯는 말에는 더더욱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하죠. 이럴 땐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의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을 헐뜯는 사람의 마음에는 비열한 악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항상 입 가까이에 있어서 속삭이는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귀는 듣고 믿기를 좋아하고 눈은 보고 확인하기를 좋아합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일은 곧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는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마음이 흐리면 눈동자가 어둡습니다. 남의 악행을 듣더라도 그 말을 곧바로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서둘러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한 이는 당신과 한 배에 타고 있지만 상대는 멀리 언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의 사람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눈과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지혜는 성급한 판단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지켜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땐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진실을 탐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늘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득 차면 더하는 것을 꺼리는 지혜입니다. 가득 찬 그릇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해도 넘칠까 두렵기 때문이죠. 위태로운 사람은 나무가 꺾이기 직전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고 살이 쪘으며 너무 게으르고 돈이 너무 많아졌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무언가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포만감이 지나치면 삶의 동력이 꺼집니다. 명예와 부, 모든 것이 가득 찬 그릇에선 더 이상 열정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삶의 활력을 잃고 권태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다가 더 큰 악으로 향한다. 풍요는 악덕이 되기도 하고 게으름은 그보다 더 냄새나는 악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는 그 모든 악덕이 그 사람을 집어삼킨다고 했습니다. 가득 찼다는 것은 마르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빈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득 찬 마음보다 비움이 있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넘치기보다 여유를 품고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평화로운 마음 속에 복은 저절로 모여듭니다.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혼란과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그들의 에너지는 쉽게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화롭고 기상이 유순한 사람은 100가지 복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아꼈다는 점입니다. 거칠거나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갔을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복은 그 곁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체스터필드는 말했습니다. 불평과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수단이다. 강한 사람은 푸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진실한 힘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불만은 대개 결핍에서보다 욕망에서 옵니다. 평화로운 마음에는 욕망의 새가 날아들지 못합니다. 불만이 아닌 만족으로 자신을 대하면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십시오. 그 만족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나십시오. 마음을 스스로 조율하는 힘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온기를 퍼뜨립니다. 마음이 두터운 사람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넉넉함을 베풉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 따뜻한 온기를 머무르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남에게도 무관심합니다. 부딪힐 때마다 차가운 벽을 세우며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기도 합니다. 삶은 너무 척박해서도 지나치게 부드러워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균형을 지켜야 삶도 균형을 이룹니다. 너그러움과 건강한 경계를 함께 지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음악은 우울한 이에게는 선, 죽음을 슬퍼하는 이에게는 악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조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훌륭한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삶의 선율은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하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하늘도 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모이면 기질도 바뀝니다. 군자는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쉴 집이며 의는 사람이 걸을 길이다. 인과 의를 품은 사람은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시도에서도 성공합니다.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발 더 올라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지 속을 헤매게 됩니다. 세상은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이 말은 다음 일을 살펴가며 시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조상의 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일곱 번째 이야기. 정신을 가다듬는 사람만이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 곳에 깊이 몰입해야 합니다. 덕을 쌓으려 하면서 명예나 이익에 눈을 돌린다면 진리는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풍류와 오락에만 빠진다면 그 마음은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리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와 통찰이 생깁니다. 정신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오직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경험은 깨어있는 이에게만 스며듭니다.
그 경험이 성장의 씨앗이 되도록 조용히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이란 지독한 고통만이 아니라 깊은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물을 보내지 않으면 물레방아는 돌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때 하늘도 당신을 돕습니다. 8번째 이야기. 부러움은 삶을 어지럽히는 독입니다. 도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한 번의 부러움이 우리를 욕심의 수렁으로 이끕니다. 맑고 청명한 마음만이 삶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집착이 우리를 위험으로 이끕니다. 마음을 항상 다스리십시오.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도덕도 잃게 됩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공공의 선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람 마음엔 3가지 불이 있습니다. 자부심, 질투심, 탐욕심, 이 3불꽃은 새로운 욕심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기도 합니다. 햇볕이 주는 따스함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구름처럼 물결처럼 자연스러운 삶이 필요합니다. 지붕을 섬기게 이으면 비가 새듯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욕심이 그것을 뚫습니다. 9번째 이야기. 믿음을 주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덕을 사랑하듯 아름다움을 사랑하십시오. 부모에게는 마음을 다해 섬기고 공동체를 위할 땐 자신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십시오. 법과 교제할 땐 말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믿음 가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린 신뢰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 사람은 진심도 거짓입니다.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진실한 사람, 그가 바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10번째 이야기. 허물을 고치는 사람, 그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허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허물을 인정하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허물을 지적받고 부정하거나 변명한다면 그 순간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할 용기, 그 용기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고치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11번째 이야기. 사람을 대하는데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귈 만한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고 믿을 수 없는 이와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십시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의로움을 담으십시오. 공손함도 적당함을 지켜야 합니다. 지나친 예의는 오히려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잘 지내는 것 그 자체로 존경받을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변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사람의 인성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사람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를 익히는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를 함께 걸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듬는 법, 평정심을 통해 행복을 이어가는 길, 그 길 위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어 참 따뜻했습니다. 삶은 배워가며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하루 한켠에 제가 머무를 수 있어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